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겠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내 영혼을 또한 산 백성이 필경 기억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에 힘을 얻게 하시고 활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의 치유함과 회복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요즘 가을입니다. 그렇죠?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육이 건강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잘 챙기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며 살아가는 가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주신 열매들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한 주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프로젝터로 했는데 자꾸 끊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끊기고 중요한 순간에 끊기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은혜를 주시려면 제대로 주셔야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륜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수많은 교회에서 TV를 추첨을 해서 주는데 저희 교회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에 55인치 UHD LED TV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물론 우리가 17번 모험을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고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소식을 어제 듣고 저희 내 가족이 얼싸안고 강강술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잊지 않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봤지만 우리가 다음에는 주자.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 주는 교회가 되자. 아멘.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죠? 아멘. 늘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해주신 분들은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오륜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기도를 꼭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형제자매된 그리고 연합됨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독립교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로 CTS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하루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대본을 쓰고 방송까지 갔다가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편성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 하루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CTS 방송을 많은 이들에게 좀 전달하셔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요. 2019년 주제성과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순서 맨 위에 있습니다. 2019년 주제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출애굽을 한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들음으로 더 지혜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들음으로 더 지혜롭게. 들음으로 더 지혜롭게. 들음으로 더 지혜롭게. 들음으로 더 지혜롭게. 출애굽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하기도 해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욥기 강의하러 다니면 욥기 읽었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읽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끝까지 읽어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 자녀들도 다 죽고 또 아내도 떠나가는 또 집이 완전히 망하는 자신이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그것들이 자신의 감정에 이입되다 보니까 자신의 어려움들이 올라와 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환난과 고난 싫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의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욥은요, 사회적 지위가 존경도 받았고요, 부와 명예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한 다음 날에도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번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9장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장담했지만 그렇게 살아온다고 보여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끝무렵,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을 때 욥의 고백은 이렇게 변합니다.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것,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경험했을 때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지는 뭐냐면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읽는 것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욥의 고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고백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고백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예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걸 안 이후에 어떻게 했었죠?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욥도 하나님을 눈으로 삶으로 내 삶에서 직접 만났을 때 하는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메시아로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했던 회개, 죄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죄를 인식하게 돼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둠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은 척 살아왔고, 내가 너무나 아픈데 안 아픈 척 살아왔고,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은 척 살아왔던 것들이 바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춰지니 이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어떻게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나에게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순간 했던 고백이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주님, 나 같은 자 때문에 못하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욥과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만, 그렇게 믿어야만,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해야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 장인 이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이드로는 제가 볼 때는 욥과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은 직접 하나님을 맞닥뜨렸죠. 그렇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이드로는 모세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모세가 그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드로에게 얘기했는데 그 이드로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도요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심,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주심.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지신 하나님, 그 정말 건질 수 없는 곳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드로는요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섬기던 그 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보아왔지만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크신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스님이 어디 무슨 큰 스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와닿으시죠? 여러분, 달라이라마 아세요? 달라이라마가 갑자기 TV에 나와서, CNN 같은 데 나와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고요. 근데 이것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전해드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도회가 봤을 때는 어떤 존재죠? 되게 탁월하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 멋진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내어 쫓긴 죄인으로 광야를 돌다가 불쌍해서 자기 딸을 줘가지고요, 처가살이 했던 존재예요. 그쵸? 처가살이 하고 어떻게 했어요? 양만 쳤잖아요. 장인어른이 양을 쳤다고요.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가서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잘해주고 밥을 사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를 품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단 한마디를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모세가 이드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상급이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와, 우리 딸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 하면 넌 해야 될 일 있잖아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그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저도 그것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저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에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그것이 비록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이건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돼야 돼요.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정말 보잘것없고 실망투성이고 죄책감투성이인 내 본인의 스스로의 모습이 예뻐지기 시작한다고요. 사랑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거울 앞에서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따라 괜찮네.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광고에도 나오던데. 뭘 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팩트로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아, 뭐 같아, 너 뭐같이 생겼어? 거기를 제가 선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도해요. 우리 교회는요, 얼마 전에 지어서 굉장히 깨끗해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성가도 있고 합창단이 있어서 예배가 아주 거룩해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아니,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과 같은 고백, 베드로와 같은 고백, 이드로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은 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오늘 내가 안전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는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느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여러분들 큰 고백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계기,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하는 일을 봤어요. 근데 너무 바쁜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죠?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뭐예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는 계속 앉아있고 사람이 꾸역꾸역 계속 몰려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계속 바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들이 재판 때문에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을 하러 사람들이 와요. 재판을 왜 하죠? 재판을 왜 해요?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싸움이 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냥 야, 너 한 대씩 맞고 끝내자.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분쟁과 싸움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죠. 이때 자기의 땅이 있었습니까? 뭐 부동산이 있었습니까? 재판 보면 거의 재산까지 싸우잖아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참담한 모습이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한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2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모세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까요? 최선을 덜하고 있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인가요? 경험하지 않은 자인가요?
모세는 일반 평민인가요? 아니면 지도자인가요? 지도자. 근데 장인이 갑자기 와서 모세에게 틀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번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버텨내고 견뎌오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가 나타났더니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가 아니라고 치시죠.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쌀가게 아줌마랑 누가 얘기하는 거죠. 똑바로 살아라고.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쌀이나 잘 팔아. 속으로. 너나 똑바로 살아. 네 얼굴 주름 훨씬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성과 경험, 상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거의 90% 이상이 내 상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내게 전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지를 살핍니다. 제가 간혹 성도들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면 네 속으로는 빨리 끝내 알았다 그래 알았어 뭐 이런 게 들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하나님을 화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10,000명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라면 저 성도가 저렇게 받을까요? 나 진짜 열등감 느끼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CTS TV 나오고 CBS 나와가지고 막 청중들 하면서 막 장경문 목사가 하시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면요. 요즘 목소리 왜 이래? 이거 안 좋은 일 있나? 누가 말하는지를 자꾸 살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잘 살피셔야 돼요. 사춘기 소녀 자녀들 말고 사춘기 자녀들은 얘기할 때 올바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뭐 옳고 그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막 내뱉는 거거든요. 그건 주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얘기할 때는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폐지 줍는 아저씨를 통해서 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의 입만 통해서 얘기할까요? 그럼 목사가 갑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수많은 채널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들으세요. 자꾸 누가 얘기하는지를 보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도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텐데 누가 얘기하는지를 자꾸 들으니까 목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목회가 되지만 한 명이 아니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이 항상 온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세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 200만, 300만이라는 사람들을 이끌어낸 지도자라고요. 근데 이드로가 장인이 너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17절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고요. 돌직구죠.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틀렸다. 잘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내용을 보지 않고 틀렸다 잘못됐다고만 들어도 갑자기 뭐가 여기 안에서 막 올라와요. 뜨거워. 그래서 머리에서 무슨 종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되지가 않아요. 눈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감정이 막 북받치기 시작해요. 이 이드로가 하나님처럼 모세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모세가 들어요. 왜 들을까요? 겸손해서요? 아니요.
오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어요. 답은 23절이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들에게 있습니까? 잘못을 판단하는 지적질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는 정말 거리적거리고 듣기 싫은 말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뭔가 올라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얘기를 들었을 때 돌이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막 열받아서 하나님 얘기하면 이래요. 아이 하나님은 나발이고 참 지켜봐. 좀 이따가 기도할 거거든. 이렇게 이거는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조용한 데서 그냥 나에게 좀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람을 있는 데서 얘기를 해. 이건 필시 나를 까려는 행동이 분명해.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버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네가 틀렸다. 꼭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아니면 그래, 얘 장인어른 근데 얘기는 듣겠지만 속으로 빨리 끝내세요. 내 맘대로 할 거니까 하고 듣는 척을 할까? 이제 모세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조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교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다니신 분이 누구죠? 한 40년 다니셨나요? 40년, 50년 다니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20년 다닌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어떠세요? 되게 신기하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시는 분인데 처음 나온 분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무슨 마음이 될까요? 뭐야 쥐통산내 맞은 거 같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즘 광고 나오는데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이 얘기를 나에게 왜 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이 사람 보기엔 내가 사랑이 없어 보이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했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나? 내 마음대로 살았나? 내가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 스스로를 바라봐 회개하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스피커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로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아요. 우리 자꾸 놓칩니다. 교회의 직분은 뭐죠? 교회의 직분은 높낮입니까? 아니요. 섬겨야 될 자리입니다. 솔선수범해서 섬겨야 되고 더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자리가 바로 직분이라는 자리예요.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믿음이 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사귄 사이라고 아주 친밀한 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보지 못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지 아닌지의 여부를 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시죠? 저 대충 하거나 조금 하거나 뭐 누워서 하거나 이래서 그렇지. 기도는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문제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듣는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제 주변에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어려움을 막 토로하면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아, 그랬어. 솔직히 말할 때도요, 그렇게 해답을 원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묻는 사람들 보면 답은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자꾸 알려주려고 해요. 방법을. 너 이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럼 막 방법을 알려줘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이거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몫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감하고 들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품어내야죠. 그리고 공감해 주고 안아줘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리의 역할이고 통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듣는 것 자체가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들음은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삼인성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시장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세 명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이거 다 도망간다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맞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은밀한 목소리들은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인 말이 나오거든요. 너 실망이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숨겨. 두려우니까. 자꾸 나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꺼내놓는 것이 시작점이다. 기도할 때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어린 자도 없어요. 낮은 자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가르치는 것, 분석하는 것,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기도로 섬기는 일이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은혜, 사랑은요,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고이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때 나에게 다시 새로움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과 같이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방법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듣는 귀를 여시고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그래서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들음으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에 있는 말, 주변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들을 경험하고 또 나누어 주는 자,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